예, 지난 3일날 서울 서구교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청평 수련소에 가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청평병원 산책로를 통해서 천성대 축복나무 있는 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옛날에 공직을 막 처음 했었을 때 40일 수련하면 도망가던 코스가 축복나무에서 병원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다 못 나가니까 도망 다녔던 그 루트를 한 20년 만에 다시 한번 오늘 거꾸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축복나무에 갔다가 그 한원집, 새로 만든 한옥집 있잖아요. 한원집으로 해서 병원으로 크게 한 바퀴 걸었습니다. 단풍이 든 가을산 낙엽을 밟으면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은행나무 잎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는 이제 예전에 정심원, 지금 천심원 기도실. 근데 우리 들어가면 이유 없이 그냥 경배하고 바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경배를 하고 이제 앉았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게 꽉 막혔습니다. 뭐를 기도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까지 수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뭘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영화 곡성에 멋이 중한디 그 대사가 한때 신문지상에 많이 카피되곤 했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가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루 중에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거는 쉬워요. 근데 한 달 내에서 오늘 이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을 두고 보면 더 어렵겠죠. 10년, 20년을 보면 더 어렵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두고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세계까지라고 봤었을 때, 이 순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여기서 제가 이제 확 막힌 겁니다.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이제 주접을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생활권에 붙어 있는 이것이 내 기도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내 생활권에 붙어 있는 이것이 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이 사위기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게 결론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전부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족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 정말 믿음직한 모습이냐? 관계에서 믿음직하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은 더 힘들죠.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 믿음직하기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이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직하다, 정말 어렵죠.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믿음직하다. 그건 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간다는 말,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누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죠. 모를 거라는 믿음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죠. 환히 꿰뚫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박보 회장님이 수술을 하셨다. 그럼 3일간을 수술하셨는데 아버님은 한잠도 안 주무셨다라고 하는 가까이 모시는 분의 그런 고백이랄까 간증이랄까 이게 우리의 응집력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큰 미션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데 그때 아버님은 어디에서 남미에서 어디에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그거를 지켜보셨다. 기도하면서 같이 정성 들여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이었잖아요. 누가 아프다 하니 누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우리 전의 세대 지금보다 훨씬 더 생활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엄마들죠. 아버지보다는 엄마들이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 걱정으로 하고 전화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으로 주파수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감지해내고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을 해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니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말하자면 순종한다 할까? 꼼짝 못하는 거죠. 감지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가 부모의 파동 속에 들어오니까 순종하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마음의 주인은 부모로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고 내적으로 윤리도덕이든 이런 효든 이게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있었던 거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고 보니까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안에서 내 가족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따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게 관념이잖아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때 제가 춘천 신북수련소에 원리수련을 갔습니다. 그 전에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잘 몰랐고 제가 이때 원리수련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뭔가 신기루에 쌓인 듯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 때 이제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날까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려니까 이 밥을 먹지 말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이거 지금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니까 일단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나? 그럼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엔 아멘이니까 아멘하고 이제 밥을 먹었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또 이렇게 자꾸 조가 바뀌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눈 감고 있어 보니까 좀 중언부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눈 감고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별로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뭐 감사하다는 글을 갖다 붙여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볼 때는 억지로 감사하게 만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저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걸 왜 하나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감사함이 없는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왜 하나 그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때가 이제 신앙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지 경계선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애들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부모 신앙이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대표 기도도 부모가 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뭐래요? 그 시작이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먹죠. 근데 이때가 이제 기도를 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도할 것을 찾아야지 그때야 비로소 교회에서 배운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를 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로부터 출발하는 이제 기도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밥 먹는 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부인이 밥 해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부인 식구님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 남일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안 돼서 감사할 일이잖아요. 부인이 밥 해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두다가 부인이 밥을 안 차려줄 때가 있거든요. 집집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주다가 안 차려주면요, 남편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막 서러워요. 그러다가 야, 이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마음도 들다가요, 막 생각이 비약되면 아이, 결혼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러다 뭐 헤어지자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든다니까요. 그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남편들이 그 생각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 밥을 차려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또 안 차려줘도 뭐 방법도 없어요. 찾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뭐 요리가 맛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다 맛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걸 보면 맛없는 걸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맛있을 때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하는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렇겠어요? 있죠. 아니, 내가 아닌데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부인이 하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죠. 그럼 나는 부인의 마음에 그렇게 썩 들겠습니까? 별로 안 들 때가 있겠죠. 그래도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마음 맞추고 살려고 한다.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택되어진 사람을 맞추고 산다는 게 이게 지금 저는 하늘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실적이 있다 없다 섭리적에 동참한다 안 한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좋게를 바라지 말고
갈등하지 않으면 잘 산다고 보는 겁니다. 사이좋게 뭐 부부가 우리는 그래도 사이좋게라고 하면서 뭐 남편이 부인을 좀 뭐랄까 굴복시킨다든가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사이좋게라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속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다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좋게라는 말 속에 누군가 희생되고 있다. 그거 잘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 문제요. 아버지와 좀 정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기도라고 봅니다. 뭐 넋두리도 하고요. 내 사정을 하소연도 하고요. 판단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도 보고요. 뭐 답답한 게 있으면 뭐 짜증도 내고요. 그러다 감정이 북받치면 뭐 눈물도 한 방울 흘리고요. 그러다가 더 공감이 되면 뭐 굵은 눈물도 한번 흘리고요. 뭐 이렇게 정들어 가는 거잖아요. 되어진 기도. 하나님 조국 강복을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난 내 마음에 조국 강복이 없는데 뭐. 내 마음에 국가복귀가 없는데 내 수준이 그럴 수준이 아닌데 책임자들은 뭐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책임자들은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와 정들어가는 신앙이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신앙을 가진 것이 복되잖아요. 안 그러면 신앙이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집만 되고.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무형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변덕 부리지 않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산을 가는 이유도 가만히 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 언제나. 그러니까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상대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좀 변덕 좀 덜 부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덕 부리지 않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덕을 안 부리면 관계에서 정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덕 부리는 거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시키자. 그게 신앙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생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변덕 부리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그냥 좋잖아요. 떨어져도 좋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좋고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픈 마음이 있어요. 뭐 과거가 사실이니까 맞죠. 근데 또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것도 맞겠죠. 근데 오늘을 만들어서 내일로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요 애들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 바뀌냐면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얘들이 어쨌든 배우자를 만나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누가 배우자 할 만한 사람이 없나 이런 게 보게 되고요. 그 얘네들이 직장을 구해야 될 텐데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 개체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 사정권 내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구나. 내 사정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이 다 관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보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보는 겁니다. 살면서 그 경험한 것만 내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아는 척 하면서 세월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아는 척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길러야 될 게 뭐냐. 이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칠레가 산티아고가 800km라네요. 그래서 순례길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산티아고가 한 800km를 이렇게 걸어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방을 좀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가방을 좀 무겁게 쌌다가, 걸어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처음에는 또 못 버리고, 또 못 버리고, 또 못 버리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서 이제 하나 버리게 되고, 또 하나 버리게 되고, 또 하나 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져갈 때 무게의 절반의 배낭을 지고 간다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또 혼자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어폰을 귀에 꼽으면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군요. 그러면 당신도 사색하세요. 나도 사색할랍니다. 그러면서 800km를 걸으면서 그래서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관계 속의 깨달음이잖아요. 작은 관계 속의 깨달음. 그래 불교에서 뭡니까? 탐진치 그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총계에서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 이거를 하나 이게 열반에 이런데 삼독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 중에 한 개는 털어내고 있나 그 말이에요. 한 개는. 다는 아니고 한 개는. 한 개 중에 1단계라도 털어내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길러가면서 이제 저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가 이제 직장을 통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또 자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 부모라는 자리가 점점 걱정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자리가 걱정이 늘어나는 자리지, 뭔가 하나 햇빛이 쨍하고 뜰 날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제 허사모님 팔순회인데, 따님들이 있고 사위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잘했어야 된대요.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며느리가 잘했어야 된대요. 그 말이 맞긴 하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내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은 품 안에 있어도 결혼하더라도 그래도 아들이 잘하는 것보다 며느리가 잘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딸보다는 사위가 잘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서 부모가 말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입을 닫아야죠. 입을 열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래야지.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사사건건 개입하면 그게 불화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정권이 넓어질수록 걱정이 늘어가겠구나. 그것이 성숙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내 사위가 되고 내 가족과 정드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실적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여기서 내 사정권이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와야지 요거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들 확률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관계에서 정들어도 다 시간과 더불어서 흘러가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아니면 내 신앙 떡길에서 정말 뭐가 중요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얻고 있나? 거기에 좀 다시 한번 깊어가는 가을에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뭐 특별히 도와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특별히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내 가정 열심히 나와 정들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게 천부예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연을 안고 갑니다. 그래도 신앙한다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탕감이려니 시련이려니 고난이려니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종교인이 가진 큰 복입니다. 뭔가 잘 몰랐을 때는 그래도 신앙을 하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내 능력이 10인데 50, 70으로 잘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상황은 똑같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소망적이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일어서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래도 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누군가는 통해서 손길을 내미시려고 안절부절하고 계신 하늘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안다면 우린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부에서 내려오는 섭리적 십자가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첫 걸음을 뛰는 것은 사위기 됐건 내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만의 보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은행잎 떨어지는 것도 보면서 정말 저 새순이 돋아서 세 계절을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잎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도 왔다 갔는데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건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이 자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까? 소망을 가진 때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가는 이 가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롱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